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할 때는 내가 맡은 일만 잘하면 됩니다. 잘하면 또 칭찬도 듣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의 보직을 내 것만 맡은 게 아니라 책임자가 되거나 혹은 또 최고 경영자가 되면 자기 일을 해야 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근데 관리하다 보니까 일이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보니까 일 잘하면 일이 더 많아집니다. 또 교회도 일 잘하는 사람은 자꾸 일을 더 시켜요. 그래서 일 잘하기 싫어가지고 빠지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험회사 얘기를 들었는데, 보험회사 지점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사발령이 자꾸 나는가 봐요. 그런데 보험회사 지점장이 능력이 있으면 발령을 내기를 험지로 보낸대요. 워낙 잘하니까 거기 가도 더 잘할 거야. 그래서 가서 고생을 많이 한답니다. 근데 잘 못한 사람은 저거 보냈다가 회사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냥 저 편한 데 보내야지, 편한 데 보낸다고 그래요. 이거 참 이상하다 싶어요. 또 열심히 잘하면 더 편한 게 아니라 더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면 여기서 와라 저기서 가라 더 복잡해지죠. 대강 주일날 한 번만 나오든지 한 달에 한 번만 나오든지 1년에 한 2번 나오면 되게 반가워요. 되게 편해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셔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잘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과연 내가 맡은 일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잘하면 칭찬이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충성되이 여겨서 주신 직분을 빼앗아가기도 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고요. 교회 안에 이단들을 색출해서 다 내쫓았고요. 수고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꾸지람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는 아주 굉장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촛대를 옮긴다 하는 말은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없애버린대요. 아니, 왜 이렇게 험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보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는데 왜 이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험난한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 대동교회는 어떤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으니 이 교회는 어떤가? 주께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꾸중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너 이 촛대 잘 가지고 복받으며 살아라 하고 칭찬하는 교회인가? 내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고 촛대가 옮겨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도 찾으시고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촛대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우셨는데 주께서 세우셨죠. 에베소 교회를 어디다 세웠느냐? 에베소 지역에 세웠죠.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교통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그 우상들이 참 드글드글 거려요. 그리고 상업의 도시다 보니까
돈이 많아요. 돈이 많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가 또 잘난 줄을 알아요. 이런 에베소 지역, 이 에베소를 가리켜서 고대의 허영의 도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뭐가 있었느냐? 세계 7대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의 이 길이, 폭이 얼마나 됐느냐? 130m, 넓이가 67m, 그리고 기둥이 18m나 되는 높은 기둥이 120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 무너지고 남은 기둥이에요. 조금만 보면 저게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죠.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것도 이제 아데미 신전인데 그 앞에 있는 것이 사대교회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로다. 꾸지람을 들었던 사대교회가 저 앞에 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저 사대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표어를 나는 목회할 동안에 평생 이런 목회를 할 거야. 그리고 제가 한 게 살아서 약동하는 교회. 왜냐? 저 사대교회가 살았다고 했는데 죽었어. 그래서 교회가 다 없어져 버렸어. 저기 사대교회거든요. 제가 가서 봤더니 한 3층 정도 높이 다 무너지고 저만큼만 남았는데, 제가 저 교회를 말하려고 하는 거래. 그 뒤에 있는 기둥을 말하려고 그래. 저거는 에베소가 아닌 사대에 있는 아데미 신전의 기둥입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큰지. 저 높이가 18m 정도나 되는데 저게 뭐 크다고 하니까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이렇게 보면 더 커 보이게 하죠. 와, 엄청나게 크죠. 저게 아데미 신전이 무너지고 남은 기둥들입니다. 자, 이렇게 큰 아데미 신전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아데미 신을 섬기는 곳곳마다 저런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인데 무슨 신이냐? 아데미 신이 출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다산의 꿀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산, 애를 많이 낳아. 지금 우리 애 안 낳아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앞으로 20년 뒤에 군대가 사람이 없을 때가 돼요. 왜냐하면 20년 뒤에 군인은 지금 1살, 2살짜리 남자애잖아. 근데 1살, 2살짜리 남자애들이 다 자라서 다 군대 간다 해도 군인 숫자가 모자라. 심각하죠. 근데 저기 보니까 다산의 신이야. 애를 많이 낳는데, 제가 사진을 다 준비하진 않았는데 인터넷 가서 보니까 그 여자 모습인데, 우리 보통 여자의 가슴이 2개잖아요. 가슴이 2개인가? 가슴은 하나인데 유방이 2개인가? 그런데 막 온몸에 다 젖꼭지가 쫙 나와 있더라고요. 야, 다 역시 다산의 상징이다. 그러다 보니까 애를 많이 낳으려다 보니 이제 남녀 간의 관계가 문란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베소 지역의 특징이었다. 음행이 있었다. 여기다가 주님께서 교회를 세웠어. 그리고 그 교회를 촛대라고 불렀어. 왜 촛대라고 불렀을까?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촛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축복의 장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동안 그 교회는 축복의 교회입니다. 복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촛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을 7별을 가지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닌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7별을 어디에 가졌느냐? 오른손에 가졌어. 오른손은 뭐냐?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함께 주셨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에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 자, 나는 지금 내 신앙은 어떨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금촛대 사이를 다린다 그랬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교회에 주님이 지금 계시는가? 우리의 교회, 주님이 지금 예배 시간에 영으로 임재하셔서 함께 계시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정말 촛대가, 금촛대가 살아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교회에 촛대를 옮겼을까? 촛대를 옮기는 이유가 뭘까? 촛대는 교회라 그랬죠.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했느냐? 첫째로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첫사랑. 자, 뭐든지 첫사랑 참 중요하잖아요. 교회 처음 나와서 교회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이 첫사랑이 이제 생긴 거죠. 부부간에 처음 만나서 처녀총각으로 만나서 너무너무 좋아. 첫사랑은 무조건 처음 사랑이 첫사랑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사랑을 첫사랑이라고 봐요. 자, 근데 이렇게 정말 그러다 보니까 이 첫사랑이 있었는데, 내가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목사님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있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식어졌어. 이게 이제 문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돌이키지를 않아. 뭐든지 사람은 잘못할 가능성이 있고 또 잘못하기도 합니다. 뭐 죄 안 짓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이라는 말씀을 듣고 사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죠.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냐? 경고를 하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아. 니느웨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처음부터 때리질 않으셔. 경고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진노의 채찍을 대시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참 찔림이 와요.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듣는데 자꾸 찔리고 걸려요. 경고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대적하면 손해보는 거죠. 아, 지금 내가 이렇게 자꾸 찔리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첫사랑이 식어졌구나, 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자꾸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런데도 돌이키지를 않아.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을 안 해. 교회의 사명이 사랑이잖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 그러고 보니까 교회가 이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겁니다. 왜냐? 복음을 전하면 그가 구원을 받잖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을 망각해 버렸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7개 교회가 지금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촛대를 옮겨버렸어요. 자, 7개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이 7개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는데, 터키, 지금은 그 이름이 또 바뀌었대. 그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자, 이 터키 지역에 7개 교회가 있는데 지금 거기가 회교 지역이 돼가지고 교회가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됐어요. 말씀대로 안 하니까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죠. 유럽의 교회가 어땠습니까?
한참 기독교가 왕성할 때 1500년대 정말 기독교가 왕성할 때 어땠습니까? 근데 지금 유럽의 교회는 어떠냐?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고 교회만 남아. 교회 유지비가 안 되니까 팔어. 누가 샀느냐? 술집에서 샀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깥에다가 안테나 같은 거 많이 다, 교회가 높으니까 이게 무선 핸드폰 송신간 할 수 있는 거 그걸 다 달아놓고, 그 교회 안에 본당은 뭐하냐? 술집 만들었어. 술집 만들면 리모델링 해야 될 때 리모델링을 안 해. 그냥 교회 그대로 놔두고 찬양대석에 앉아서 먹고 강단에 앉아서 먹는데, 강단은 술값이 좀 더 비싸대. 참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 복음이 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미국은 어떨까? 미국도 전성기 넘어갔잖아요. 한국은 어떨까? 한국도 한참 전성기 넘어갔잖아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만 해도 애들이 교회 안 나왔다 그러면 북치고 동네 한 바퀴 돌면 동네 애들 다 나왔어요. 와르르르 모여가지고 어른들이 100명 나온다 그러면 애들은 200~300명 나왔어요. 바글바글 했어요. 지금 다르잖아요. 애를 안 낳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적어져. 그러다 보니 앞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어.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 교회는 어떨까? 인구가 줄면 당연히 교회도 줄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는 줄어. 그런데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경기가 안 좋네, 장사가 안 되네, 아무리 그래도 되는 집은 번호표 뽑아가지고 기다려야 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요, 교회가 안 될 거고요, 사람이 줄어드니까 교회도 줄어들고, 그런 생각하는 교회는 그렇게 돼. 근데 아무리 그래도요, 번호표 뽑는 집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될 거예요. 이러면 또 그런 교회 된다니까. 앞으로 그러고 싶어. 교회 앞에다 번호표 뽑아놓고 들어오려면 자리 없어요, 기다리세요. 그런 교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또 좀 들어. 자, 그러고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아. 사명을 다 감당하지 않아. 두 번째 보니까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교회를 세워야 돼.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일에 열심을 내야 돼. 그러니까 안 좋은 일에 열심을 내면 안 돼. 비방하고 험담하고 또 이상한 소설책 쓰고, 소설을 막 써요. 누가 어떻고 누가 소설을 막 쓰다가 소설만 쓰면 불편해. 방송국도 차려. 다니면서 막 방송을 또 해. 이거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기왕에 소설책을 쓰려면 좋은 소설책을 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목사님도 굉장히 멋있고 설교도 은혜스럽고. 아멘 나올 때까지 할 것 같은데 밤새야 될 것 같으네.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새가족 면담을 했어요. 등록을 하셔서 면담을 했는데, 저는 그게 그냥 입에 발린 그냥 듣기 좋은 소리라고 듣는데도 기분이 되게 좋아서, 목사님 화면으로 볼 때는 몰랐는데 앞에서 보니까 진짜 잘생기셨네요. 눈을 보니까요 칭찬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할래도 안 해서, 내 눈 보지 마세요. 내 눈 보면 홀려요. 그러고 싶었는데 안 했어요. 좋은 방송이잖아. 좋은 방송.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찬양대 찬양이 뜨겁고 찬양팀들이 막 열심히 하고 찬양할 때 막 열기가 있고 막 온 뜨거운 열기가 있고 좋은 방송, 소설, 그건 얼마든지 좋죠. 근데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몸이 완전히 제물이 되도록, 그러니까 사명을 잘 감당하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자기 몸을 전제와 같이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촛대가 옮겨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명들을 잘 감당을 해서 촛대가 옮겨지는 게 아니라 촛대가, 금촛대가 7개가 왕성하게 촛불을 밝힐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촛대가 옮겨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생각을 좀 하라. 제가 이 생각하라는 말에
싱크라는 단어를 안 쓰고 리멤버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 싱크는 그냥 생각하는 거고 리멤버는 이전을 돌이켜보는 거야.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상태를 보고 내 이전에 정말 뜨겁고 열심히 있었을 때의 내 상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거야. 옛날에 내가 뜨겁게 열심히 일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가끔 생각을 해요. 제가 교회 처음 나온 거는 잘 모르겠고 일단 열심히 나온 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열심히 나왔어요. 교회 옆에 집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사를 갔어요. 어린 나이에 좀 멀리 한 20분 이상 30분 가까이 걸어가는 교회로 교회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열심을 내서 그 교회로 집 옆에 교회가 또 하나 생겼는데 글로 안 가고 그 30분 되는 거리로 교회를 다녔어요.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는 놔두고 다녔는데 누굴 따라다녔느냐? 권사님들, 동네 권사님, 집사님들 따라다니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금요일 밤에 철야기도 참석을 했어. 철야기도는 언제 했느냐? 밤 10시부터 다음 새벽 4시까지.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뭐 철야도 아예 없어지고 심야라고 해봤자 늦은 밤에 1시간 하고 마는데 그 옛날에 그랬어요. 그때 초등학교 때 따라다녔어. 열심을 냈어. 기도했어. 권사님들이 울면서 기도하니까 나는 뭣도 모르고 울어야 되는가 보다 그러고 울지도 않을 건데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 어떤 권사님을 코를 질질 흘리면서 기도하길래 야, 코를 흘리면서 기도하는가 더 일부러 코 흘려가면서까지 기도를 했어. 그를 리멤버 하는 거야. 야, 내가 처음엔 그랬었는데 처음에 그랬었는데 리멤버, 지금은 어떤가? 리멤버 하는 거지. 내가 예전에는 참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 리멤버 하는 겁니다. 아유, 지금은 나이도 들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야. 그때 내가 그랬었는데. 뭐든지 리멤버 하면 새로워집니다. 오헬리의 단편 소설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던 소년이 아마 중학교 때쯤 되지 않았을까, 어린 나이에, 순수한 나이에 여학생 하나를 봤어. 너무너무 예뻐. 눈이 너무 순결해. 그래서 여학생에게 홈박 빠졌어. 근데 같이 뭐 데이트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애들이 그냥 좋았어. 알잖아, 우리 다 옛날에 해봤잖아. 좋아하면서 말도 못하면서 가까이도 못 가면서 괜히 좋아가지고 보면 얼굴 빨개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같이 그렇게 그러고 있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 남자애가 이사를 가게 됐어. 도시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이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제 잘못된 친구들을 만났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소매치기가 됐어. 아주 전문 소매치기가 됐어. 이 사람 저 사람 주머니 털고 다니다가 한 여자를 봤는데 옛날에 그 애를 본 거야. 순수하고 예뻤던 애를 본 거야. 그러면서 이제 리멤버 한 거지.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은 거야. 그때 내가 저 애를 볼 때 내 마음이 이랬고 교회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충격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길을 갔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리멤버. 내가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옛날 우려먹지 말고 지금도 할 수 있어. 지금도 뭐 몸으로 못하면 주머니로도 할 수 있고 몸으로 못하면 입으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리멤버 하는 거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에베소 교회에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왜 떨어졌는지. 우리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첫째, 사명을 잊어버려. 내가 지금 맡은 직분이 뭔지 사명을 잊어버려. 둘째, 현실이 너무너무 중요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현실이 너무 중요해. 세 번째, 계속되는 생활에서 나오는 습관화. 코로나 때문에 많이 게을러졌어. 교회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게을러졌어. 젊은 친구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어. 참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 정권의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놀아났어. 자, 그러다 보니까 떨어졌어. 더 중요한 거, 첫사랑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교회가 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왜 첫사랑을 잊어버렸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냥 게을러서 사람이 나빠져서 그건 아니에요. 너무 성경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려. 이거 참 묘한 거죠. 아니, 성경대로 살면 첫사랑이 또 회복돼야 되잖아.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왜 그랬느냐? 에베소 교회는 우상을 척결했잖아. 그리고 니골라당,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해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운 거야. 하나가 될 수 없어.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느냐? 예수님의 육신의 탄생을 부인하는 이단이 돼버린 거야.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가르쳐야지. 그래도 회개 안 하면 내쫓아야지. 그 교회지. 그런데 그거를 너무 하다 보니까 교회 사랑이 식어진 거야. 예전에 한참 신천지가 교회에 찾아왔을 때 새로 교인이 등록하면 반가운 게 아니라 혹시 이거 신천지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 항상 그게 문제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거는 중요한데 성경대로 사는 것 때문에 사랑을 잊어버려.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성경대로 살아. 11조 잘해. 난 주일 성수 잘해. 열심히 해. 좋잖아요. 해야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는 11조도 안 하잖아. 너는 주일 성수도 안 하잖아. 너는 봉사도 안 하잖아.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잊어버려. 예수님은요, 어느 한쪽만 강조하지는 않아. 하나님도 한쪽만 강조하지는 않아. 사랑의 하나님? 아니요, 공의의 하나님도 되셔요.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 은혜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는 거야. 진리는 대쪽 같은 자세로 날선 칼로 강하게 자르는 게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 다 가지고 계셨죠. 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거꾸로 말하면 뱀처럼 독 가지고 비둘기처럼 어리석게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니잖아. 이 두 가지가 같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했어. 사람들은 어떠냐?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 나한테 못해주면 진리.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중성에 빠져가지고 진리를 강조하다가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촛대를 빼앗기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교회되는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저 사람 안 산다고 비난하고 험담해서는 사랑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멤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했는가? 예전에 얼마나 교회를 내가 사랑했는가? 내가 얼마나 잘 섬기며 살았는가? 참 그렇잖아요. 참 우리가 마음이 그래. 시간이 가면 자꾸 변질되는데 그 리멤버 하면서 자꾸 새롭게 만들어가야죠. 두 번째가 뭐냐면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죠. 현대인의 문제점이 뭐냐?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대.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대. 촛대를 간직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해야 돼. 회개는 누가 하느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회개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대적합니다. 또 겸손한 사람이 회개합니다. 잘난 사람은 판단하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회개한다면 행동을 돌이켜야 되죠. 최걸룡 목사님이 예전에 평양이 한참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그때 평양은 이 한성, 개성 이거보다 그리스도인이 훨씬 많았습니다. 북한에 기독교가 더 왕성했죠. 특별히 장로교가 왕성했죠. 그래서 평양을 가리켜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예루살렘 못지 않다는 거야. 제가 통영에 한 8년 살았어요. 통영에 그 본토에서 섬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하나 있어. 미수교라고. 그 다리에서 바다를 내다보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동양의 나폴리라 그랬어. 나폴리만큼 멋있다 그랬는데, 제가 나폴리를 가서 보니 통영이 훨씬 멋있더라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멋있더라고. 그러니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런 거 보니까 예루살렘보다 더 좋았을 것 같아. 신앙이 뜨거웠을 것 같아. 그런데 최걸룡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했느냐?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평양이 망한다. 그 말할 때 사람들이 비웃었죠. 망하긴 뭘 망해. 이렇게 잘 나가고 좋은데,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왜 망해? 근데 역사는요, 진짜 역사는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우리나라 앞으로 이렇게 안 되려면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되고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때 사람들이 평양 안 망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완전 다 기독교가 망가져 버렸잖아요. 기독교만 망가졌나? 사람들 자체도 다 망가져 버렸는데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회개하라고 그럴 때 안 하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렸어. 70년 넘어 교회가 없어. 있다고 해도 선전용으로 있는 거 한두 개 정도. 없어. 촛대를 옮겨버렸잖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지 않고 똑바로 안 하면요, 하나님이 언제 촛대를 옮겨버릴지 몰라. 나도 마찬가지. 이 촛대도, 내 자신 이 성전된 촛대도 마찬가지야. 정신 바짝 차리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면 끝나버리는 거죠. 정말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야 되겠죠. 처음 행위를 가져야 돼. 반복해야 돼. 옛날로 돌아서 열심히 있는 걸 리피트 자꾸 반복을 해야 돼.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야 되겠다. 교리적 순결보다, 에베소 교회가 교리적으로 열정 갖기 전에 정말 사랑의 사도 요한이 가르쳐 줬던 대로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거든요. 이 사랑이 많았던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거 보면서 교리 때문에 그랬다.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절대 변하면 안 돼요. 근데 진리를 담은 그릇은 때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어요. 너무 진리하다 그릇까지 안 바꾸면 안 돼요. 왜냐? 지금도 그릇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찬양할 때 열심히 이렇게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입니다. 순복음 아닙니다. 장로교회입니다. 50년 전 장로교회 어땠나요? 교회 기타 있었나요? 교회 드럼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때 장로교회 앞서가는 교회 드럼 났어요. 주일날은 헝겊으로 덮었어요. 이게 진리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장로교회 드럼 다 있어요.
이걸 보면서 뭘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진리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 근데 진리를 담는 그릇,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은 바뀌면 안 되죠. 근데 찬양하는 노래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노래 따라 불렀지만 그거 박자 따라가겠어요? 박자 진짜 따라가기 힘들어요. 요즘은요 엇박자로 다 들어가고, 들어가는 박자가 엇박자는 내가 하겠는데 들어간 다음에 엇박자가 또 나와. 도대체가 박자를 맞출 수가 없어. 정말 힘들어. 전에 제자 훈련할 때 우리 이문구 집사님 그 지휘자잖아, 성악가잖아. 그런데 복음성과 같이 부르는데 자꾸 안 맞아. 도대체 박자를 못 맞추겠대. 요즘 노래가 그래. 진리는 바뀌면 안 돼. 근데 박자는 바뀌어도 돼. 네 박자, 인생 네 박자가 됐든 인생 세 박자가 됐든 무슨 상관이야. 박자는 좀 바뀔 수도 있어. 진리는 바뀌면 안 되지. 근데 너무 교리교리 하다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사랑을 잊어버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참 착한데 작은 아들이 좀 그래서 재산, 아버지 죽으면 우리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주세요. 땡겨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죽을 뻔하다가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을 아버지가 그냥 받아주죠. 혼내지도 않아요. 왜 그랬냐고 책망하지도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받아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아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지요. 그렇습니다. 교리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야 돼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진리가 가려지면 안 되겠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고 주께서 강력하게 에베소 교회를 꾸짖으십니다. 안 하면 촛대를 옮긴다. 지금 보니까 촛대 옮겨가지고 교회 자체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한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막 저항이 일어나면 촛대가 사라져버릴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내가 돌이키면 생명과일, 생명나무의 생명과일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합니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내가 처음 행위를 가질 것이냐?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선택을 해서 주님의 촛대가 여기에 살아있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주님의 촛대가 살아있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